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12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사회에 대립과 분열이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분열과 대립의 중심에 메시지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내 생각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서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서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너무나 혼란스럽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이러한 혼란과 분열은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다름 아닌 진리 전쟁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자신이 진짜 진리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영육 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는 참된 메시지,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또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에게 있어서 큐티는 그의 삶이고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가장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눈과 귀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TV를 켜고 신문을 펼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와 혼란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루의 시작에 큐티를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루 첫 시작을 유튜브와 TV, 신문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큐티를 펴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18절에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는지 이 명령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요. 그 의미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고 그때 그들은 그 황폐함 가운데 근심의 음식을 먹고 절망의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을 위해 오늘 에스겔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백성들에게 미리 보이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라고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당할 환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아니 어느 시대건 언제나 참된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은 장차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이 있음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의 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를 거절하는 자는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참된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에 관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고난이 내 죄의 결론이라는 말씀에 올소이다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회개로 반응하십니까? 부정과 회피 혹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에스겔이 전하는 장차당할 환난에 관한 참된 복음이 있는가 하면 이 시대에 거짓 복음도 판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종족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허탄한 묵시에서 허탄이라는 말은 공허, 헛됨,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첨하는 복술에서 아첨이라는 말의 뜻은 매끄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의 이 공통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은 메시지,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긍정의 메시지, 형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거짓된 화평의 메시지와 같이 내 욕심과 야망과 기복을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메시지가 바로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복음이 에스겔 시대에도 통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메시지가 판을 치는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와 그가 전하는 장차당할 환난에 관한 메시지가 어떻게 환영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경이 전하는 진리가 그런 것이 맞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긍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이 전하는 진리는 100% 죄인인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움에 대해 교육하는 바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극단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의 복음에 관심이 없든가 아니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복음에 극단적인 반응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택자들에게 복음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기에 택자들은 그 복음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에게는 너무 듣기 싫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내가 감추고 싶고 인정하기 싫은 죄의 실체를 드러내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제가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체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는 조회수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기능이 뭐냐면 이 영상에 대한 좋아요, 싫어요 이 버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는지 누가 싫어하는지 그 호불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아예 좋아요도 싫어요도 안 누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좋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누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싫어요가 눌러져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싫어요라고 손가락의 밑으로 내려가 있는 표시가 달려 있는 것에 숫자가 달려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혹시 오늘 내가 전한 말씀에 내가 말 실수는 없었는지 혹시 상처되는 말은 없었는지를 체크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실수가 없고 복음에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요가 눌러져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반응이야말로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들어야 될 메시지를 사랑을 담아 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복음을 통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우리 교회 설교 외에 여러분이 즐겨 듣는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왜 그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큐티는 덮은 채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를 듣기 위해 소위 예언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점집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예 속담까지 만들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도 먼 미래나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심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좋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회의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믿음의 혼란과 낙심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도 내 인생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정작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많은 돈을 벌고 빨리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 신앙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뭔가 회의감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왜 내 삶에는 좋은 열매가 없는가? 아,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등한시하고 떠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고 실망에 빠집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내 믿음의 동기가 사실은 거룩과 구원이 아닌 기복과 욕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게 남은 회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거룩과 구원을 위한 나의 연단과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부지런히 말씀으로 내 야망과 욕심을 회개하며 가지치게 하며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보이는 변화와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변하여 거룩해지는 것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거룩을 이루는데 집중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24시간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